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리며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다른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 예수만 보여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일하신 그분 바라보며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하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가는 주님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구합시다. 우리 같이 마음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 왜 넘어지고 깨어지고 지치고 하나님 그러신 저희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너무나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를 예배할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복된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세요, 일어나시기를. 주가 지원하기를 주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사명선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얘기해주세요. 7대 신같이 외워서 한번 해볼게요. 눈 감고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외워야 기도할 때 안 보고 할 수 있죠. 네. 자, 2025년도 표 시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멘.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굴까요? 자, 따라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 자, 시작. 옆에 앉아 계신 분. 네, 그분에게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빈자리에 손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빈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생각나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작은 자 한 사람, 내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 내가 보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한우들을 끌어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시간에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만큼 소중한 일이 없기에 매 주일마다 기도할 때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전도함이, 우리의 복음 나눔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가정에서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나무들이 가까운 이들에게 계속 흘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해 하나님 마음 담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들 구원을 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저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해서 붙들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일어나고 힘을 내어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먼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대원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힘이 되게 하시고 확장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서와 또 정의와 복음과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시고 매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목이 안정으로 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온 몸이 하나 되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보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보고심과 구원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을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손들과 건져 주시고 아버지 한가지 위한 모든 곳에 그들에게 잡힌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사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보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목사위원들 잘 확인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또
만나고 치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목자 모임 더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목자분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적극 나눔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2025년도 양육훈련이 시작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늘 식사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사 훈련 목요일날 오전 오후반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신앙의 토대 제자훈련 4기. 신앙의 토대란 제자훈련은요, 오늘 사무실에 오셔서 책을 꼭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습을 해 오셔야 됩니다. 예습의 범위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10주 금방 가고요, 32주 금방 갑니다. 잘 임하셔서 큰 유익이 있기를 바라고요. 임직 피택자 훈련도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 왔습니다. 열심히 훈련 드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건축 펀드레이징 한국 핫도그, 일반 핫도그가 아니라 한국 핫도그를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명기 집사님이 몇 박스에 가져오셨는데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핫도그를 판매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교인들 먹인다고 했는데 한 3%치 되는데 그걸 공짜로 주셨대요. 제가 일을 어쩌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게에 찾아가셔서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알바니에서 저도 한번 가려고 그래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이렇게 또 함께 헌신해주신 귀한 핫도그 가게에 그분께 하늘의 교회 다니시는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고청년 단합대회가 오늘 있답니다. 오늘 너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서 기어이 바베큐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바베큐가 더 맛있겠죠. 네. 실버 파크로 가는데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 건축 부지 탐방 왜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3시 반에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거기에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고 싶은 분들 단톡방에 이렇게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몇 분 가시는지 아는데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장로님이 맥도날드로 소진됩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꼭 맥도날드 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생각나시는 분들 신청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창원 이명희 집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 5개월 동안 방문하세요. 너무 오래전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한국 가시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경환 집사님도 이번 토요일 날 한국에 다시 들어가시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바울 남천교회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어서 신경철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로 날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3월 둘째 주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가정,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가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성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힘이나 환경이 아닌 우리의 참된 도움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지친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인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겪는 혼란과 분열,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평강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참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나라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위에 짓눌려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이 땅 구석구석 스며들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다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실 담임 목사님을 단번에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의 옷을 입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장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와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한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예배가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을 영원히 지킬 것을 믿으며 이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5장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며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업, 일터, 가정, 기도 제목 위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을 잘 붙들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자랑하는 재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셔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반원이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네.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직선 길이 있는가 하면 굽은 길도 있습니다. 해변길이 있는가 하면 산길도 있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길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터널도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만나는 다양한 길은 우리의 인생이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직선길,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뻥 뚫린 길을 살 때도 있습니다. 뭘 해도 다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 인생이 이렇게 쭉 앞으로도 쭉 고속도로만 나 있을 것 같은데 잘 달리다가 갑자기 길이 꾸불꾸불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굽은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속도로 운전할 때가 운전할 맛이 나세요? 아니면 굽은 길을 운전할 때가 운전할 맛이 나세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가신 분들은 굽은 길을 하도 많이 달리셔서 그러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달리면 운전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졸음도 오고. 그런데 굽은 길을 달리면 졸 틈이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길을 계속해서 운전대에 작쥐고 계속 길을 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삶은 밋밋합니다. 재미가 별로 없는데 굽은 길은 그냥 언제 갔는지 모르게 그래도 인생에 사는 재미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속도로 길을 바라는 분이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방이 탁 트인 길, 또 해변가를 이렇게 운전할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해안길이 아닌 산길을 갈 때는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고 산길을 가다가 터널을 지날 때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탄성이 아니라 약간 두려움도 있고 혹시 사고나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두운 터널을 만날 때 그 터널을 어떻게 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를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예스라 끝나고 느헤미야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두운 터널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이 마칠 때 바사 제국을 일으켰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하라는 명령 내렸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죠. 그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좀 가슴이 좀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그 다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우고 옛날 다윗 왕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명령할 때는 고속도로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먼 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꽤 먼 길입니다. 빨리 가면 3개월, 그냥 천천히 가면 4개월 걸리는 길입니다. 그 당시 교통 수단으로.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고속도로 길을 직선길을 예상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길은 9분 길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적대 세력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주춧돌 놓고 뭐 좀 하다가 그대로 16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계속 9분 길을 가는 겁니다. 16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좀 독려해가지고서 4년간의 성전 공사를 해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다 지어놓고 나서 물론 솔로몬 성전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완공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감이 어땠을까요? 이제 좀 우리 삶이 좀 이렇게 사방이 탁 트인 길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웬걸요? 성전 지어놓으면 좀 삶이 필 줄 알았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세월이 58년이 흘러간 거예요. 58년. 생각해 보세요. 1차로 왔던 사람들 중에 많이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근데 그 58년이 흐르면서 신앙도 다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세상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냈잖아요. 에스라 보내가지고 신앙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물 들어가다 보니까 이방인들이랑 막 결혼해가지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 결혼해서 믿지 않는 자식들 낳고 그래서 신앙이 막 퇴색돼 갔는데 에스라가 그러면 안 된다. 기가 막혔다는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결단 내리기를 그 이방인의 아내와 자식들 다 돌려보내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순종했어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개혁했으면 이제 길이 좀 더 펼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러서 오늘 느헤미야 1장이 된 거예요. 14년. 개혁했으니까 좀 그들의 삶이 좀 펴져야 되는데 어땠는가? 3절에 그 당시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이게 에스라가 신앙개혁하고 14년이 흐른 후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달라지지 않아서 해변길 좀 달릴 줄 알았더니 무슨 해변길입니까? 그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큰 환난을 계속 당해요. 신앙 개혁했는데. 여러분, 오늘 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봐야지라고 마음 단단히 먹고 개혁을 했는데 내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혼란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로 결단하면 즉시로 환경이 바뀌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요. 14년 동안 큰 환란이 있고 능욕, 업신여김 당하고 성벽은 그냥 무너진 채로 있고 그래서 적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늘 위험의 그 상황을 안고 살아가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 상황. 성문은 다 불타서 없고 누가 침략해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 하는 그 상황. 14년 동안이요. 14년. 여러분 내가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결심했는데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싹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쉽게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이방인 아내와 자식도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면 좀 저한테 성의를 좀 보이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돌려보냈으면 좀 잘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환란이나 능력 중에 하나는 좀 걷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그마치 14년을 흘렸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언제 좀 제 삶 피게 해주시렵니까? 피게 해주시기는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별의별 생각 다 나지 않습니까? 이 터널은 도대체 끝은 언제인가? 끝은 있긴 한 건가라는 생각. 그래서 막 교회 와도 예배 드려도 별로 신나지 않고, 남들은 신나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 지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첫째, 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터널은요, 여러분 잘 아시지, 산이나 바다, 강이나 그 밑을 뚫어서 만든 통로를 터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로가 무슨 뜻입니까? 통하는 길이 통로잖아요. 여러분, 터널은요, 앞뒤가 뚫려 있습니다. 그걸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터널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나요? 출구가 있어요. 그걸 터널이라고 합니다. 입구와 출구가 있는 곳.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어두운 터널 입구를 들어왔으면 이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다. 이 생각하시기 바라요. 이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다. 그 끝은 막힌 게 아니라 뚫려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어두운 터널에 나 혼자 있지 않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날 때면 언제나 드는 생각이 나만 이 터널 지나는 것 같은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살짝만 돌아보세요. 가족도 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힘든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할 게 우리 가족만 어두운 터널 지나는 게 아니라 옆집도 보면 웃고 있지만 다 터널 지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웃고는 있지만 안에서는 우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다 터널 서너 번씩은 다 통과해서 지금도 터널을 만나고 있는 가정이 여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터널 지나는 게 아니라 옆집도 터널 지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지나고 있는 터널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그 터널을 지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터널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썼잖아요. 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 이 터널에서 죽지 않는다. 이 터널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나 혼자 두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지팡이는 안 내죠. 막대기가 이게 막 쫓아내는 거잖아요, 막대기로. 그러니까 주님이 지팡이 들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안내해 가시고 막대기로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난 두렵지 않다. 이게 시편 23편 4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아무 잘못 없이 10년 동안은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어두운 터널을 10년간 지나가서, 터널을 10년 동안, 여러분 터널 10년간 지나가라면 여러분 지나가실 수 있겠어요? 나도 이제 못 살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 23편 2절과 3절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거기다 써놨냐면 2절, 그가 나를, 주님이죠,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때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갔지만 어느덧 보면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을 것 같은 내 영혼을 소생도 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터널의 끝은 있다, 출구가 있다. 터널에 나 혼자 있지 않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지 않다. 푸른 풀밭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기다리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영혼 반드시 소생시키신다. 그 시편 23편 그 고백 여러분도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도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두운 터널 지날 때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걷는 겁니다.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장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느헤미야 1장은 어두운 터널을 비추는 빛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의 한 줄기 빛과 같아요. 1절 한번 보실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느헤미야 성경은요, 느헤미야가 경험한 걸 쓴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하가랴 이렇게 소개해놨어요. 내 이름은 느헤미야. 내 말을 여기 써놨다. 이래서 이제 1절부터 쭉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 이름 뜻이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쩜 이래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터널과 일치하나요, 여러분? 그럼 느헤미야 이름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위로가 느헤미야 이름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을 어둠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페르시아, 느헤미야가 있는 페르시아는 14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걸어가면 4개월 걸리는 아주 먼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두운 터널입니다. 큰 환란, 능욕,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 있고 그냥 꼴이 말이 아니에요. 어두운 터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1400km 떨어진 그 먼 곳에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내가 어두운 터널 지날 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위로자를 가장 적합한 위로자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두운 터널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위로자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신다. 이것이 1장 되겠습니다. 1장.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찬양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하게 하신다. 그 방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3차 포로기한을 느헤미야가 이끌게 하신 겁니다. 5절에 그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때론 여러분 고난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딱 반반이에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의 반을 겪고 있으면 위로의 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다리고 있다. 고난도 넘치지만 위로도 넘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다 되셔야 된다고요. 이번 한 주가 이렇게 하세요. 나는 느헤미야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자다. 이렇게 하시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남편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기에 너무 익숙한데 이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왜 받게 하셨을까요? 사랑 나누어 주라고. 왜 하나님이 위로받게 하셨을까요? 위로 나눠 주라고.
왜 하나님이 물질 주셨을까요? 그 물질 나눠주라고. 왜 은사 주셨나요? 은사 나누라고. 왜 복음 우리에게 주셨나요? 복음 나누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1장에 참된 위로자의 덕목들이 나오는데 그걸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2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요.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2차 포로 귀환 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그 사정을 잘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니한테 물은 거예요. 야, 예루살렘 상황이 어때? 라고 묻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묻습니다. 거기에 포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 라고 형편은 좀 어때?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한국 다녀오면 요즘 한국 어때라고 묻잖아요. 그렇게 그냥 인사치레로도 물을 수 있죠. 궁금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2절의 느헤미야의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이 아니고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자세히 묻는 질문이었어요. 위로자는요, 지나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 있는 말을 건네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터널 지나는 사람들의 형편을 진지하게 묻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로자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황제인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술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아닥사스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맡기죠. 왜냐하면 독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왕궁에서 살았어요. 직선길만 달리는 사람이죠. 사방에 그냥 탁 트인 길만 달리는 사람이에요. 걸릴 것이 전혀 없는 사람, 부족한 거 전혀 없는 사람, 그 포로 민중에서도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람, 가장 출세한 사람으로 불려질 만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공에 취해 있지 않고 내가 좀 더 출세하려면 어떻게 하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내가 왕의 술관원이어서 그 포로 귀한테 못 가서 정말 속상해하고 그 나 대신 간 사람 잘 있나? 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먹을까에게만 관심이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사는 것과 똑같듯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에만 관심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갔던 그 고국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형편이 어떤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즉 느헤미야는 몸은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느헤미야와 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정입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니가 얘기해 주잖아요. 형편을 큰 환난 당하고 능력 받고 있고 성은 다 성벽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탔어. 형, 꼴이 말이 아니더라. 형, 내가 보고 오니까 나 너무 막 비참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귀로 그냥 지나쳐버린 게 아니라 4절의 반응을 보였는데,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 실정을 마치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내가 왕궁에 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느껴지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 잘 보세요.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울음이 잠깐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 4절 끝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울면서 기도했겠죠. 동정입니다. 똑같은 마음, 똑같이 아파하는 그 마음.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가? 똑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 터널 지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울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편한 곳에 있었지만 그 형편이 어려운 그 예루살렘에 갔던 그 사람들 생각에 못 견뎌하고서 밥을 끊어버렸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로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위로자의 덕목은 간구입니다. 간구. 그럼 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금식하면서 5절부터 기도하는데 5절 끝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동포 전 가고 싶었지만 왕이 허락 안 해주면 못 가니까. 근데 먼저 갔던 분들, 그 나라 좀 일으켜보려고 갔던 그분들 너무 힘겹게 산다는 소식을 동생이 전해주네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는 것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그 말씀 6절 7절에 느헤미야가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범죄하며 다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9절 보세요. 이 말씀도 하셨죠? 라면서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 왜 할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도 지금 이 먼 곳에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름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죠. 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저 돌아가게. 저 지금 편하게 살고 있지만 저 돌아가서 힘 보태고 싶어요.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너무 편하게 사는데 내가 가면 고생길이 열려요. 지금 고속도로 달리고 있고 사방이 트인 길 다니는데 굽은 길 가겠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거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기도하나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더라. 여러분 이 11절이 정말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구한다고 그래요. 주님 제가 구하오니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구하는 거 귀 기울여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구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더 출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좁은 길 가려고 하는데 그 좁은 길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자기가 술관원인데 그 술관원 내려놓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 열어달라고 하는 그 길이 형통이라고 말해요. 제가 좀 형통하게 돼서 왕이 허락해줘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고속도로를 가려고 있는데 좁은 길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아, 정말 11절은 너무 수준 높은 기도고 너무 멋진 기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11절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쪽 파트에서 아멘이 좀 작았어요. 11절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런 수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고생길 가겠다고? 그래, 가라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장 8절 한번 보세요.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8절 끝에를 제가 읽을게요. 8절 끝에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가라 한 거예요. 근데 간데 조서 다 써주고 이제 제가 성벽 건축이니까 그 목재가 필요한 그것도 다 도와줄 수 있도록 다 모든 조치를 다 취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밤에 살펴봤더니 뭐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 살펴본 다음에 수요일 지난 다음에 그 방백들 지도자를 불러서 느헤미야가 한 말이 2장 17절인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의 꼴이 말이 아니지만 이대로 살래? 일어나자라는 거 아니에요. 성 건축하자. 다시는 능욕당하지 말고 수치당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자들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반응이 나와요. 그 14년 동안 어두운 터널 지났던 그 사람들 느헤미야 와서 이렇게 용기 주고 위로하고 힘주니까 18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멘. 별표 3개 해놓으세요. 그럽시다.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그래서 모두 힘을 냈대요. 선한 일을 하려 했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18절이 어두운 터널의 끝을 말해주겠다고 생각해요. 이제 터널의 끝이 왔다. 하나님이 보낸 참된 위로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제 이제 일어서자 건축하자. 여러분 어둡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두운 터널 지나고 계십니까?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출구 반드시 있어요. 그 터널에 여러분 혼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터널 지나갈 때 위로자 보내주세요. 참된 위로자는 관심, 동정, 간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자가 되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어두운 터널에 계신가요?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구 반드시 있습니다. 끝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사람, 위로자 반드시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 터널에 함께 계십니다. 힘든 상황 있을 때 그 끝이 잘 안 보이고 계속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 함께 하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 운전하에 가다 보면 직선길을 만나기도 하지만 꼬불꼬불한 길을 만날 때도 있음을 봅니다. 해변길을 달릴 때도 있지만 산길을 달릴 때도 있음을 봅니다. 포장된 길도 있지만 비포장 길도 있음을 봅니다. 탁 트인 길도 있지만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음을 압니다. 때론 두렵지만 그 터널이 끝이 없어 보일 때 이거 언제 끝나나 싶어서 낙담되기도 하겠지만 터널의 끝은 출구는 반드시 있고
그 터널이 나 혼자만 지나는 터널이 아니고 옆에 보면 다른 사람도 운전하고 있고 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가족들도 함께 지나고 있고 주님도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신앙개혁을 해도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또 하나님이 느헤미야 같은 위로자를 보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는 수치와 능력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성공에 있기보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함께 손잡아주기로 함께 용기 일으켜주는 그러한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이 내가 당한 아픔처럼 동일하게 느껴서 울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까지 가져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 평탄한 길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좁은 길 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길 갈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 이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인생길을 걷습니다. 어두운 터널길을 걸을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 우리 혼자 걷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만 있지 않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예비해 놓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고난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참된 위로자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주시고 나보다 더 그 먼 곳에서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게 하시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그 화려함, 그 편안함 다 포기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함께 어두운 터널 함께 걷겠다고 그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느헤미야처럼 이런 기도 올릴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인 되게 하시고, 편한 길 걸으니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혼자 이 편한 길 싫습니다. 허락받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고난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축복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살만한 이 세상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 함께 걸어가서 함께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넉넉히 그 터널을 지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이전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